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초기교회 원식교회의 이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그 내부의 그 시련을 잘 극복해냈다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그 주변에까지 확장되어 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 극복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또 힘겨워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어서, 믿음으로 다루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오히려 없을 때보다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신앙의 결말은 결국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 그것도 종결되잖아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간격을 두고 먼저 죽고 나중 죽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위축을 받으려면 위축을 받죠, 교회가. 그런데 이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어도 그것이 교회의 나쁜 소문이 아니었을까? 어떤 교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삽비라라는 사람도 그거 죽었다니? 왜 이것이 나쁜 소문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좋은 소문으로 확산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늘어나는 그런 사건이 됐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교회를 출석한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출석이 문제가 아니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칭찬만 받고 위선을 가지고, 외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드나드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단 말이죠. 그들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별 탈이 없었던 거예요. 죽을 사람 죽었구나, 잘 됐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교회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멱살잡이해도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착각 자체가 실존적인 무신론자예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드나들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했으나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흉내만 냈지 자기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그런 가식되고 위선적인 그 신앙에 종기부를 짝 찍어버린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이 그냥 확고하게 교회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위선의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박수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구나. 세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묻혀 지나가고 흉내만 내도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무슨 특별한 그런 거짓되고 가식된 그런 행위를 해도 별 탈이 없고, 아, 이게 세상인데, 아, 교회는 그렇지 않구나. 교회는 즉각 이게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지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가나 교회 가나 똑같은데 뭐라고 세상이 교회 옵니까? 그냥 세상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세상 따라가 버리면 세상 죄인들이 어디서 쉼과 평안과 위로와 회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선포하지 못하는 죄의 용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당연히 세상이 아닌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겪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시험 앞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들이 합심하여 드린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흉내내는 신앙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그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합심으로 기도한데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데 표적이 있겠습니까? 이적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사가 있겠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요즘 교인들이 이 표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좀 주시옵소서. 기적 줄 시간도 없이 이곳저곳 합리적인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병원 찾아다니고 기도할 시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즉시 달려가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버리고 또 편한 길을 찾고 이런데 언제 기도회관이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병남이 있고 언제 그러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앞서서 본 사도행전 4장 3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냥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야. 그들은 그냥 모이면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심으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절대 표적, 절대 기적을 사모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이면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12절 오늘 하반절에 한번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많은 교회들은 한결같이 그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든지 다락방이든지 또는 뭐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뭐 토굴이든지 뭐 어디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거기에 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무슨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뭐 병남이 있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한결같은 동일한 원인이고 이유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고 어느 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에는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곳에는 지금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성령의 불길이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곳에서는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하루도 막 몇천 명씩 막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1,000,000원을 못 줘도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1,000,000원 정도만 줘도 예배당을 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서 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곳, 함께 믿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친분들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친분 쌓고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세월 보내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 표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결국은 힘겨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때 장소가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때의 그 넓은 장소로 사용되었던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 많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믿음의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도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을 더하는 또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 표지가 나타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네.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했네.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표시가. 그게 뭐냐면 자꾸 솔로몬 행각이면 솔로몬 행각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성전이면 성전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고 싶으면 내 믿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지금 믿음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불일듯 일어나고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자꾸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솔로몬 행각으로 발걸음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것이 가고 싶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열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자꾸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여진 신앙적인 집회 제도는 아주 일찍부터 행하여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했던 초기 교회의 전통이고 또한 이후의 모든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이거 전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고 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이 자꾸 옮겨지게 되고 마음이 자꾸 가게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어진 것이 집회 장소와 집회 시간을 정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전통이 주어진 거지요. 이 교회 전통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막 그걸 늘렸다 줄였다 뭐 하려고 하고 막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장 편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일찍이 가장 빨리 가장 하나님 앞에 흡수돼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이게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전통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좋은 전통도 많습니다. 그건 오랫도록 지켜가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각각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전통들도 또 잘 만들어서 신앙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호킴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에 리듬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 심장병이나 간경화나 경부암이나 만성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의 그 퍼센트도 몇 배가 더 많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리듬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지요. 영육간에도 훨씬 더 건강하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비교를 해봐도 또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면역성이 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유지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의 리듬을 잃거나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쁠 것이 하나도 없거든. 다 유익하는 것이니까. 영육간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기교회 교인들, 초기교회, 원시교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뭐 신앙을 여가나 휴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직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초기 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가르침과 예배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일로 인해서 사도들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더욱 단합하고 하나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합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히 합류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 이거 큰일 나겠군요. 교회 갔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저거 교회는 그냥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합류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제 거짓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감히 합류를 못한 거예요. 그 진짜만 모인 거예요. 진짜만 가짜든 가고.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전에는 뭐 교회는 간단하고 교회는 우습고 교회는 뭐 그냥 아는 사람 아름 그냥 얼싸들싸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아닌데 이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나니아가 죽어 자빠지고 삽비라가 죽어 자빠지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는 깨닫는 거예요. 감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들이 교회를 오히려 칭송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백성들이 칭송한 거예요. 뭐 교회가 좋네, 우리 교회가 좋네, 우리 교회가 최고네. 그래 안 해도 백성들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백성들의 친송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을 상종하지 못한,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간단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도록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그 양태가 두 부류로 확실하게 분류되고 나누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 사람들, 또 하나는 이 교회에서는 무서워서 이제 안 되겠다.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교회의 형식적인 사람들, 아무튼 교회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께 들키면 이제는 꼼짝 못 하겠는데, 이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이게 섞여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 사람들, 이 교회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불똥이 떨어지는구나, 무서워서 이제 안 되겠는데 하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가 확실하게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는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한 믿음의 사람들만,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초대교회는 집에 가면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앞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간절함이구나. 간절함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막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좀 이렇게 비춰주게 하려고 베드로가 움직이는 곳에다가 이게 환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함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밖에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서 약도 병원도 의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만 신뢰해야 되니까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병원이 없고 우리 앞에 약이 없고 우리 앞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꿇어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전혀 간절함이 없어. 그런 기도도 안 하지. 그렇게 맡기지도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예.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력일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변화,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변화, 무질서한 사람이 질서를 되찾는 변화, 환경에 묶여 살던 사람이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변화, 죄인이 의인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다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병든 사람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났고, 눌린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었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에 다 나왔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사도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통한, 형통한, 신통한, 식도망통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셔서 이들이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 나왔다는 표현인 거란 말이죠.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찾는다고 하면 다 나을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다 낫는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그게 육적인 것이든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낫는다는 복음인 거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다 낫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열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문화로, 문명으로, 그냥 습관으로, 오락으로, 형식으로 그저 서로 구미에 맞고 입맛에 맞는 그런 간편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표적을 맛보지 못한 지 오래됐고 은사를 소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불릴 듯 성령의 은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